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살이를 할 때 일상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하고 존경해야 할 대상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의사들이에요, 의사들. 네? 의사를 잘 존경해야 됩니다. 의사가 기분 나쁘면 약을 잘못 쓰면 죽는 거야. 살 사람도 죽고, 이 의사가 기분이 좋으면은 이 사람 어떻게든지 살려야 돼. 죽을 사람도 어떻게 약을 잘 쓰고 수술을 잘해서 살리는 거예요. 의사들한테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잘해야 되냐? 변호사, 검사들한테 잘해야 돼요. 여러분, 변호사가 기분 나쁘면 감옥에도 집어넣고, 검사나 변호사들이 기분이 좋으면 죄 지은 자도 그냥 죄 조금 그냥 집행유예 이딴 걸 다 나오게 하잖아요. 이 검사, 변호사들, 법을 다루는 사람들. 우리 더 중요한 것은 판사야. 판사가 그냥 땅땅 해버리면 죄 없는 사람들 30년, 40년 진역도 살고 무기징역도 살고 사형도 당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판사의 판단, 판사, 검사, 변호사, 법을 만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판단 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판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은 지식에서 나오겠죠. 지혜에서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기분이 바뀌어요. 기분에 따라 바뀐다고요, 그것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경찰관. 특별히 미국 경찰관. 미국 경찰관들은 화나면 그냥 총 빼서 쏘는 거야. 그러면은 괜히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했다가 그냥 총 맞아 죽잖아요. 그럼 경찰관, 너 왜 그러냐? 얘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주머니에서 뭘 빼는 것 같아요. 총인 줄 알고 먼저 쏴버렸어요. 그러면 끝이야. 죄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살 때도 이렇게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람한테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이 전도의 대상 아니겠어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냐? 그게 뭐냐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민을 구원하라고 했잖아요. 세상 끝까지 가라고 했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렇게 조심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이 많은데,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이 조심해야 될 존재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니까요. 잠언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잠언 9장에서 뭐라 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뭐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경배하냐, 어떻게 예배하냐, 이 경외해야 된다는 경외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니까, 영어로 뭐라? fear God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말로 경외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것을. 근데 그 두려움 안에는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그냥 두려워하는 것을 끝나. 여러분, 우리 선생님 두렵잖아요. 선생님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야, 쟤 좀 감옥에 넣으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감옥에 넣는 거 아니에요? 이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두려움 속에, 그 경배라는 말은 그 두려움 속에 뭐가 있냐니까 존경과 사랑이 있어요. 왜 존경과 사랑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는 거예요.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 판단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이 축복과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어떻게 됩니까? 천국 백성이 되자면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하늘의 기쁨을 주시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걸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뭐냐니까 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잘 되잖아요. 높은 사람이 되잖아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죠. 지식이 있고 지혜 있으면. 이 지혜, 이 지식, 이게 뭐냐고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냐니까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라고 했어요. 지식이 없음으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인데?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섬기죠. 성전에 와서 섬깁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선지자들을 믿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지혜가 아니었다고요. 왜? 문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부족한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뭐냐니까? 지식의 근본이라고. 시작입니다. 지식의 시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은 그 지식은, 세상 지식은, 네? 여기서는 특별히 이 지식을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네? 세상 지식을 충만해도요. 세상 지식 충만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하면 뭡니까? 박사들 아니에요? 교수들 아닙니까? 뛰어난 사람이 누가 되는 거야? 아주 이 겉모술수가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 봤어요? 얼마나 됩니까? 있기야 있죠.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섬겼죠. 1000번째를 드렸죠. 하나님 기뻐하셨죠. 네가 뭘 원하냐? 하나님, 나는 아인데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 하십니까? 지식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 네가 부귀도 원하지 않고 부도 귀도 원하지 않고 장수도 원하지 않고 네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식을 원하는 거야. 지혜를 원하는 거야. 그래, 내가 너한테 지식도 주고 부귀도 줄게. 너 축복을 엄청 받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식이 얼마나 많는지요. 세상 만국에서 왕족들이 와서 배웠어요. 구스의 여왕은, 그 당시에 구스의 여왕은 최고 가는, 이 아프리카에서 최고 가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여왕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었어요. 최고 지혜와 지식이 엄청나다. 와서 대면을 하고 말을 해보니까 내가 말로 듣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이 몇천 배, 몇만 배 말로 듣던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구스 여왕이 가가지고 거기다 유대인을 퍼뜨리고 또 무슨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스에 구스 여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냥 말로만 듣다가 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와 지식이 엄청난 사람이었죠. 솔로몬이. 그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다윗 왕 때 세상을 정복하고 솔로몬 때는 세상을 완전히 다스렸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많으니까 세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처첩이 몇 명이었어요? 700명에다가 300명 아니었어요. 처첩이. 정식 자기 처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엄청났죠.
자, 문제는 세상적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이 욕망과 세상적인 권력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결국은 이 여자들을 데려오면서 뭐냐니까 정치를 하려니까 여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혼인 정치를 하는 거죠. 그 여자들이 올 때 뭘 가지고 오냐면 자기 지방에 있던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궁이 뭐냐면 우상의 세계적인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어. 그 당시에 중동에 있던 세계적인 우상이. 이거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 뭐랄까? 야, 니네 나라를 내가 쪼개겠다. 남북으로 쪼개진 거예요.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근데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사람이 기록한 게 뭐냐니까 잠언, 전도, 그 다음에 뭐예요? 아가서. 잠언, 전도, 아가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책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셨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하는 거다. 지식이 없으므로. 선지자 호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과 같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면서 어떻게 두려워해요. 두려워. 이것이 경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과 대화할 때, 길을 갈 때 기도하죠. 섬기죠. 그렇지만 친구 만나서 일하고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렵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왜 그러냐? 성경에서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지식.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세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지식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읽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많은 퀘션이 나옵니까? 누구든지 하더래요. 누구든지. 목사님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은 퀘션이 더 많죠. 성경을 읽으면. 퀘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합니까? 도대체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해결이 안 돼요. 주석책이 그렇게 많지만 다 꺼내가지고 몇 시까지의 주석을 다 읽어도 안 나와.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게 없었어. 다른 이야기만 써놓고.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퀘션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길 가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잠자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외와 지식은 비례. 결국 우리를 축복을 받게 만드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가 있냐니까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말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이 왕이라는 뜻도 있고 지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고. 그러니까 이 말고는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끌고 왔던 이 몇백 명에서 몇천 명, 1000명까지 되는 수백 명의 그 군사들과 군졸들의 지휘자였어요.
맨 앞에 서 있잖아요. 이 사람 대장이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그 대장을, 그 지휘자를 칼로 딱 빼서 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하니까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른편 귀를 치려면 무슨 손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왼손 갖고 해야 되죠. 왼손. 그래 이렇게 딱 맞잖아요. 왜? 정면에서 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왼손잡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말구를 쳤는데, 이 말구는 뭐냐면 그 1000명 가까이 되는 이 군대의 뭐냐니까 지휘자였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그 사람을 쳤어요. 칼을 뽑아가지고. 베드로는요 지금 상대가 1000명인데 칼을 빼서 친 거예요. 지금 전쟁하겠다는 거죠.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게 무슨 보통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왜였습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보호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찬 시간 때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자기 이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말구의 귀를 갖다가 집어가지고 다시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 말구가 잘려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뒤로 물러가가지고 다 자빠졌어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2번씩이나 그렇게 됐습니다. 다 물러가 자빠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니까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느냐?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내가 3년 동안 성전에서 어디서든지 공개적으로 다 가르쳤는데 검과 몽치를 잡으러 왔다고? 예수님 말 한마디 하니까 뒤로 다 나자빠지잖아요. 예수님이 잡힌 것은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잡힌 거예요. 환경, 어찌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잡히게끔 하신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잡힌 거죠. 주님께서 굴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뭐냐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는 것은, 이 잔이라는 것은 유대 말로 말하니까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 그 사명, 나에 대한 운명을 내가 감당을 하지 않겠느냐?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내가 잡히는 것이, 저들에게 이 잡혀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이 대제사장들이나 그 유대인들의 음모나 모략에 의해서 아니면 그들의 권세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게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뭐라 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안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뭐냐니까 인간적으로는 그 고통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내가 받지 않겠느냐.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의 최고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경외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나는 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는 것은 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말씀하신 것만 이루는. 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인간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충성하지만 인간적으로 칼을 들어서 휘두르잖아요. 지금 붙잡아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내놓고 충성하겠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지식이 부족하니까. 경외함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지금 잡혀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냐니까 칼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붙어보자.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섬기고 믿은데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고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 말씀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무슨 사귐도 있고 다 하는데 문제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예수 믿는 권사님이 뭐해? 저기 점집에 가서 점도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갖 걸 다 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뭘 했습니까? 우상을,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눈에 보이는 신. 이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하는 것이죠. 권력이고 물질입니다. 옛날 우상 숭배가 뭐냐면 권력, 물질, 그래도 뭐 명예,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는 거죠. 우상 숭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이 있잖아요. 천명을 다스리는 사람.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님을 쫙 결박하여 꽁꽁 묶었다고요. 이때는 다른 성경에 보니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마가는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두르고 있다가 겉옷을 뺏기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갔어. 벗은 몸. 알몸을 튀었어요. 마가복음에 써졌죠. 예수님은 결박당하고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외하시는 분,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 잡혀가는 거죠. 가야바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 찾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를 지금 그 당시에 지도자들 아니에요. 근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집안이. 직전 대제사장이었어요. 같은 사람들이죠. 가야바는 근데 뭐라고 그랬냐고 성경에 기록하니까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한 자라. 이 가야바는 뭐냐니까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에게 짊어지게 하는. 다시 말하면 자, 이제 로마 군대가 심상치가 않다. 왜 하니까 저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백성들을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끌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이러다가 군대가 일어나서 우리 백성을 치고 우리 민족이 망한다. 예수 하나 잡아주고 우리 민족이 사는 게 옳다. 그러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백성을 속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정치인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지만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목적은 뭡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혹시 이 나사렛 예수 때문에 기득권을 놓칠까봐, 예수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어갈까봐, 자기들의 권력을 뺏길까봐 지금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성경에서 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어떡하냐? 성경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고, 이 제자가 또 하나 있었는데 이게 누구냐니까 학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어. 요한은 그러니까 출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아는 자였죠. 성경에서는 추론을 하기를 이 대제사장과 아는 자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학자들은 추론하기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12지파니까 같은 지파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도 요한이라고 추론을 한 학자들은. 자,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모르니까 베드로를 끌고 들어왔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숨어서 쬐더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니라, 난 저 사람 몰라, 예수라는 사람 몰라. 딱 첫 번째 이렇게 외면을 했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무슨 속셈으로 거기 들어갔냐?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지금 이 상대방을 친 사람 아니냐? 베드로는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마는 거죠. 베드로는 사람들이 불 쬐는데 같이 이 불이 쬐면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그 얼굴 다 내놓고 그냥 같이 불 쬐고 있었다고요. 그 말구를 쳤는데 거기 주위에 있는 군인도 있었고 하솔들도 있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내놓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당당했습니다. 지금 품에 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마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서 쫓아나가서 회개했잖아요. 베드로는요 끝까지 인간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믿음, 칼을 휘두르는 믿음, 목숨을 내어놓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식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하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 생각하는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성령 충만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믿음,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한 믿음은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되지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과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도,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똑같은 생각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해야 돼요. 왜? 경외할 때 지식을 점점 알아가는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전하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경외하라. 우리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식을 알아갈 때 점점 경외하게 되고, 점점 경외할 때 점점 지식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식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외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찬양과 기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